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거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고자 이 시간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사 이 하루 주와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이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민수기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2000번 이상 넘어졌고 일어나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민수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됩니다. 광야에서 그 과정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그 과정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배워 바르고 복된 걸음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오답 노트를 정리해서 다시 그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민수기는 비록 광야에서 넘어졌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리해둔 오답 노트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한마디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되었을 때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복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죄 때문에 당할 수치를 죄를 범한 내가 받아 마땅하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건 그냥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자백한다는 건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일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말끔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알아가고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니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비유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돼지를 칩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어서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도저히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라도 살고자 돌아왔을 때 이렇게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자복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나가자 자신이 결코 해결하지 못했던 죄 문제, 죄로 인해 피폐해지고 공고해지고 감당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들이 또 사실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버젓이 유산을 요구한 패역한 아들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아버지가 다 해결해 버리시죠. 이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예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전체의 잔치를 베풀어 품꾼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복함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코 죄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결코 알지도 못한 채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괴롭고 곤고한 삶을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복하는 일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아들이 자복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자마자 자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자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와 자신을 안아버리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신을 아버지가 안아버리고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한 그 사랑에 안겨버리게 되자 아버지를 그렇게 경험하고 알게 되자 자복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자복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 알기 전에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로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뉘우칩니다. 그러나 뉘우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만약 품꾼으로 돌아온다면 여전히 품꾼으로 공고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겠죠. 그러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고 자복하게 되자 아버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자 형식적인 뉘우침 정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받고 아들로서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직접 경험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자복만 하라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갚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렇게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라 하신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일인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자복하기만 하면 자칫 추상적인 것에만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한 값을 가지고 잘못한 사람에게 직접 가서 돌려주는 실제적 행동을 하면 그 자체로 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기의 자녀가 무슨 잘못을 하든 이미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니까요. 그러나 그 자녀가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죄를 정확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자기가 부모의 그 이미 다 용서한 사랑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용서해 주신 것 짐작하여 알 수 있겠지만 그러면 죄 용서함 받은 온전한 자유는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볼 때마다 뭔가 꺼림칙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자기 입으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미 용서한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잘못과 죄책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숱하게 잘못하지만 우리들과 그 잘못했던 문제에 관해서 뭐 짐을 지거나 죄책감을 가지거나 여전히 뭐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거나 하지 않고 아무 허울 없이 너무나 자유롭게 잘 지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배상하라 하신 것입니다. 배상을 할 때만 나의 죄를 정확히 드러나고 나도 그 죄를 직시하게 되고 또 그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실제적 자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복함을 통해 바로 내가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죄를 지은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의 친척에게 갚든지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용서를 구하고 죄값을 갚아야 할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적 자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방편까지 세밀하게 다 마련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랑인데 사실 죄를 지으면 이러하게 행하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다 용서했다는 말씀일 수밖에 없죠. 죄를 지었는데 대체 어떻게 용서받아야 될지 방법을 모르면 그야말로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간단히 언급되고 뒷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레위기에서 이와 관련된 속건제 규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야 하는 속건제 규례를 말씀하실 때 5분의 1을 배상하라 하신 말씀 뒤에 속건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셨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면 사실 자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5분의 1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값을 더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이미 다 갚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갚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잘못했을 때 실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배상하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고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복과 배상이 실제적인 것이 잘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갚아주셨기 때문에 값싼 은혜에 머무르려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더 실제적인 방편을 주신 것입니다. 그저 죄값을 갚는 것, 내가 지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만 그 값을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로 죄를 갚아야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고 누리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수기 규례대로라면 죄값을 갚을 때만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겠죠. 자복할 때만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넓고 환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로 늘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냥 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삶을, 허락하신 만남과 관계들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특별히 사랑의 삶으로 나누고 베풀고 용납하고 배려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 3장에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과 장자들의 숫자를 계수해서 차이가 나는 만큼 속전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대속을 실제 경험하고 알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제 경험하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복하라는 말씀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며 보람 있게 살고 사랑함으로 살아가기에 나 같은 자에게 의미를 두시고 나 같은 자를 가장 귀히 여기시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라고 이 말씀도 저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율법처럼 우리에게 묶인 바 되어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자복해야 되고 내가 갚아야 된다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값도 다 갚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오늘도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사랑함으로 살며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그렇게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부단히 애쓰고 힘쓰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사랑함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이 하루 사는 만큼 하나님 사랑 더 깊이 알고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